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끝자락을 지나 9월의 첫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생명과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지친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조명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하반기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여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여러 사역과 구역 모임과 순모임을 통하여 서로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 이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지혜로운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국내 선교와 군화군 선교, 무료급식과 구제사역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외롭지 않도록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빙의 과정을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바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이끌 목회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1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관계의 일그러짐으로 힘들어하는 자와 경제적으로 매처한 가정들을 돌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일어서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성희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으로 찬양이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9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9월 3일에 개강합니다. 부인 광고입니다.
교육목사로 배성진 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초등 2부를 섬겨주십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기중 집사님 빙부께서 별세하시어 이 일에 장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비천해 보여도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봉헌 받아주시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구석구석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고 시험이 닥칠 때에도 피할 길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학업을 감당하는 자들에겐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여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96쪽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한 병사가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중압감 속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그 수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막의 수도원을 찾아갔더니 그 수도사가 그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가 이제 수도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큰 많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수도사는 이 젊은 병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이제 권면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만일에 자네의 그 바지가 구멍이 뚫어졌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버리는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병사가 말하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꿰매어서 수선해서 고쳐서 입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자네는 하찮은 바지 하나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렇게 버리겠는가? 하나님께서도 고쳐 쓰신다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그 병사가 용기를 얻고 그 수도원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은 이 한마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같은 데는 보면은 전부 각각의 말이지만은 우리는 한 단어로 그냥 고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수선한다는 말인데, 뭐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 그 alterate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쓰다 보니까 문장이 틀렸어요. 그건 고치지 않습니까? 그 고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 correct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또 고치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또 우리가 기계 같은 것도 고치지 않습니까? 기계를 고쳐서 쓰는데 우리 기계 고치는 거는 또 repair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고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병이 들었습니다. 또 병을 고치는데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은 뭐 heal 혹은 뭐 다른 말로 쓰겠지만은 우리는 또 고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국말은 참 재밌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시는데 이 모든 것 전부 다를 포함하셔요. 우리가 때때로 수선할 때 있으면은 수선해 주시고요. 또 수정할 때가 있으면은 수정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병이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병을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수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입니까?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갈대아 우르에 둬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던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모르게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선하기 위해서 뽑아다가 옮겨 놓으신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하심이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한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 풍랑 가운데서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큰 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게 하시고요. 다시 토해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치기 위해서 사흘 동안 큰 고기 뱃속에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시면은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큰 풍랑 만나게 되니까 뱃사람들 보십시오. 이 뱃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그때 뱃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뱃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워요. 깨워서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자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죠. 참 묘한 말입니다. 우리가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는 니누를 가라, 그렇게 말해요. 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과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바꿔 말하면 쿰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에, 깊이 잠들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말로서 우리를 책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책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요거도 먹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멀리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인정하신 자기 백성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욥기를 잘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고통을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물론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기 전체 주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가정을 회복하시고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낙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양보다도 배나 많은 걸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셔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몰라요. 저는요, 욥기서 42장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해 주시되 아들 7과 딸 3을 그대로 주시는데요, 딸의 이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아들 이름 나오지 않지만은 딸 이름 셋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당시에 그의 딸들만큼 아름답고 예쁜 딸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던 욥도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딸부자, 딸 바보예요. 그만큼 이 딸을 사랑했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이 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이제 몇 번 왔으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 신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35가지 가운데서 9가지가 예수님의 자연 기적이에요. 이 자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잔잔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자연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창조자이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자연 기적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치유 기적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적이 나와요.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치유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고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테라피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고쳤다는 뜻입니다. to heal, 고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단어가 나와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야오마이라고는 단어입니다. 이 아오마이인데 이 아오마이가 뭐냐면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보면은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이 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이 손 마른 사람을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는 말하기를 오른손 마른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잘 아시는 대로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한편 손 마른 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른손이 마른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른손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마른 자가 전설에 의하면은 그가 석수, 메이슨, 돌 깨는 사람이었대요. 이런 돌을 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잖아요. 일감이 없다는 겁니다. 삶은 지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원래 건강하고 아프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못난 모습들, 우리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 전부 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면은 원래 깨끗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습대로 그대로 돌려놓으신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간에 가서 지금 저기 이게 어디 절간에 가서 지금 불공 들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우리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다 성도가 아니에요.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가 부처에 가서 빌고 이런다면은 거룩하지 못하지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깨끗한 모습으로 돌려놓으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성도답게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물론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 부인으로부터 12아들 한 딸을 낳게 돼요. 이 첫째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레아였습니다. 레아. 이 레아라고 하는 그 부인을 통해서 6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아들이 나게 되고 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을 또 레아가 낳게 돼요.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요. 또 레아의 여종이 바로 실바였고요. 라헬의 여종이 빌하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아들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레아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이 낳는데요. 그 중에 절반인 6아들이 레아가 출생한 바로 그런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고 강한 여자였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 시몬과 레위가요 굉장히 독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른 아들들보다도 이 시몬과 레위가 다시 말하면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왜 강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네 여자 중에서 레위가 제일 독한 여자였어요. 제일 강한 여자였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바로 그 아들이 레위였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레위를 반추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는 가장 강하고 폭력적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전체를 보시면은 레위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오랫동안 머무는 가운데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죠.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그 아버지보다도 오라비들이 훨씬 더 말이죠 분노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누이를 얻고 싶거든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서 고통 당하고 있을 때에 칼을 가져가서 다 죽여버려요. 이 세겜 사람들한테 전멸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사람들 전멸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오라비 가운데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시몬과 레위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가장 강한 어머니에게서부터 아주 강하고 폭력적인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성품이 아니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보십시오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을 휘둘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이 말하기를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을 휘둘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마음이 그대로 칼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아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았다 말했는데 레위의 자손들을 잘 보시면요 레위 지파가 그 조상인 그 레위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유전자 검색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 DNA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 보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 개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독일계요, 자기 어머니는 영국 아이리시계요, 또 자기 할아버지는 이렇게 스웨덴 계통이고 우리 할머니는 덴마크 계통이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시면요 DNA 검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계통인지, 그다음에 어느 계통의 피가 몇 퍼센트인지 다 나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거기에다 흑인들 보십시오. 흑인도 DNA 검사를 해보시면요 그 가운데 조상 가운데서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쯤 가서 백인들이 또 나와요. 백인의 피가 15% 있다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만큼 정확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의 후손들이 그의 조상 레위를 닮아서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라고 말하면서 전부 이제 금고리, 금가락지를 빼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려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모세가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비를 깨트려 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만큼 분노가 찼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내려와서 그가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전부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좀 마시게 만들어요. 다 마시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추종자들 3,000명을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3,000명을 죽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칼을 들어서 3,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조상 그 레위를 닮아갑니까? 레위 지파가 가장 폭력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절대 그 피는 못 속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폭력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한 성품이 레위 지파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사도이고 처음부터 성자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여러분 그가 말이죠 말고의 귀를 잘 만큼 아주 폭력적이었거든요. 칼을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칼을 품고 있지 않았으면요 말구기를 자르지 않았죠. 화가 나니까 한번 주먹질 해줄지 모르지만 칼을 휘두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 잘못이냐면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6월절 기간 동안은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6월절 기간이었거든요. 6월절 기간에 칼을 품고 있다 보니까 이미 이제 율법을 범했습니다.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칼을 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보통 성질 아니거든요. 한 성질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번 성경 말씀에 요한 보십시오.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사종의 사도입니까? 정말 사랑의 사도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은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요. 사마리아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한불 일에서 멸망시킬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요. 우리의 아들 보아느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셔서요. 그만큼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얼마나 적극적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다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열정적이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열정이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바나바와 마가 일로 말미암아 결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개발을 책망할 일이 이끌어 그를 면책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면책이 뭡니까? 면전에서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면전에서 말이 삿대질을 하고 소리 지르고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바울의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 바울 눈에 거슬려서요. 그 바울 말이야 그 자리에서 말이 면책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대사도 베드로에게 막 대들었거든요. 이런 베드로가 나가서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키는 그 회개 그걸 할 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직도 바울은요 핍박자였었어요. 이제는 말이 같은 사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면책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건 다 잘했겠습니까? 이때도 잘못 판단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잘못 실수한 것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 부목사님이 말이죠 교원들 앞에서 저한테 말이죠 막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해보십시오. 저는 제 잘못은 인정하겠어요. 잘못 인정하지만요 인정 다 하고 나서 잠깐 내 방에 오라고 불러가지고 사표내. 저는 그러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게바에게 책망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면에 사용되게 되니까 얼마나 복음에 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어떤 것들도 그는 몰랐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루터보다도 더 먼저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황에게 막 편지를 씁니다. 또 가서 말합니다. 로마 교황이 그때마다 하는 말이 알았어, 내가 바꿀 때는 잠잠해 하면 또 잠잠한 거예요. 또 다시금 말합니다. 또 잠잠해, 또 잠잠한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 가지고 있었지만은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 보십시오.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여놓고는 끝내버리고 말잖아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 마틴 루터의 역사에 보시면은 루터가 자기 친구와 함께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 가봤습니다. 근데 가봤는데 가다가 말이죠, 갑자기 벼락이 쳐서 자기와 함께 가고 있던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바로 옆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자기 옆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김에 그렇게 외쳤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이제 그 자리 가봤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서요 집에 가서 나 갑니다, 그 말도 안 하고 바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이런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보십시오.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탄생하게 돼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 이기포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1회 졸업생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길선주 목사님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도에 아주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기포 목사님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마페 목사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양귀신 나왔다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마페 목사님 머리가 맞아가 피가 흘렀대요. 근데 보십시오. 그 마페 목사님이 지금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분이 제1회 졸업생이 되잖아요. 1900년 초기에 김육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분이었는데 주로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청년 시절 이후에 그분이 주로 이제 지나던 도선 평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참으리 강한 사람인지요. 또 이 깡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평양에 그 장날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가 폭력적이었죠. 가랭이를 쫙 벌리고 서가지고 만일 시장 가고 싶은 사람은 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 그랬대. 사람이 전부 시장 가려면 그 가랭이 밑으로 지나갔답니다. 기어 들어갔대요. 사람들이 장날만 되면은 선앙당에 가서 빌었답니다.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방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다 부릅니다. 야 익두야 술 마시러 가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못 간다. 약 먹고 있다 그렇게 말했대요. 무슨 약 먹는데 물어보니까 김익두가 대답하기를 나 지금 구약과 신약 먹고 있어 그렇게 말하더라. 예. 그만큼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그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그분의 기록에 보면은 구약을 백독하고요 신약을 천독했대요. 그만큼 많은 성경을 읽고요. 그 많은 부흥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대로 사십시오. 성경 얘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폭력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다듬어서 수선해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 가장 거룩한 집단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군대 나갈 이제 장병들 계수하죠. 머리 숫자를 헤아립니다. 헤아릴 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중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 내보내지 말고요.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묘한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칼을 잘 쓰는 레위 지파예요. 가장 폭력적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에 가장 칼 쓰는 바로 레위 지파는 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칼을 잘 써야 돼요. 폭력적이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고 폭력적으로 칼 잘 쓰는 레위 지파는 보내지 말라. 계수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계셔요. 여러분 저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폭력적이어야 합니다. 칼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칼 잘 쓰는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전쟁은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전쟁합니까? 이러면 세상에 악과 전쟁합니다. 사탄과 전쟁합니다. 여러 가지만 악한 사람과 대결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칼로 합니까? 우리의 무기로 합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해야 해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지 내 지혜와 내 지식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는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을 쓰게 만드셔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이죠 제사를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제사가 뭐죠? 소를 잡아야 하고요, 양을 잡아야 하고요, 염소 잡아야 하고요. 매일같이 칼을 쓰게 되는 거예요.
칼을 잘 쓰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서 칼 쓰지 못하게 하고요, 제사를 통해서 손을 잡고 양 잡는데 칼 쓰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칼이요, 이전에는 폭력의 도구였어요. 이전에 그들의 칼은 살인의 무기였습니다. 이제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살인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양을 잡고 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는 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피를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살인 많이 했습니까? 살인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 피보기 좋아하지? 시급 봐라. 그들이 소를 잡을 때마다, 양을 잡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를 봅니까? 그 많은 피를 다 제단에 뿌리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피가 이제는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성례예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씻는 피를 흘리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그들은 사람의 죄를 씻는 그 피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5사람을 꼽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프로이드 아시죠? 이 프로이드.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제자인 그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아제, 그 다음에는 파블로프, 그 다음에 스키너. 이 5사람을 우리 세계 5대 심리학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집력은 폭력을 가중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모아놓으면 폭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형법 114조에 보면은 범죄단체 조직의 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범죄단체는요 무슨 뭐 사람을 때렸다 뭐 죽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범죄단체를 만드는 그 자체가 죄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여 있으면은요 훨씬 더 폭력적이 되는 것이. 레위 지파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 폭력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게 되면 점점 더 포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부 흩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흩으십니까? 12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땅을 다 분할해서 이제 나누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땅이 없어요. 그들이 한꺼번에 몰려 못 살게 했습니다. 그들에겐 땅이 없었고요. 대신 각 지파가 있는 곳에 가서 흩어져서 제사를 섬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쪼개놓으신 거예요. 왜요? 같이 모였으면 점점 더 폭력적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폭력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이에요. 그들의 칼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께 섬기는 거룩한 칼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성자 아거스티누스를 잘 알 겁니다. 어거스틴 그렇게 부릅니다만은요. 어거스틴은 이전에는요 얼마나 소위 말하는 학문이 미쳤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마니교라고 하는 교회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가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 말합니다만은 19살 때에 이미 사생활을 낳을 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또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돼요. 얼마나 참 크게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전에 방탕한 그가 성자가 될 만큼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이 뒷골목을 지나가는데 옛날에 이제 어거스틴이 알고 있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어거스틴이 나예요. 네 모르시겠어요? 놀다 가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가다가 발을 멈추고 돌아보더니만은 자기가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옛날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는 옛날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더니 그냥 지나가더래요. 잠깐 놀다 가지 않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이죠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이전에 포악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게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얼마나 회개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얼마나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의 레위가 아니라 이후의 레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강포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잘못된 인품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수선하여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폭력적인 칼제비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의 지킴이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폭력적이고 많은 사람을 칼로 죽였던 레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하심을 줄 수 있는 칼제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피로 깨끗함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레위의 칼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칼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물과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일지 모르지만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레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레위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레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가장 폭력적인 레위를 변화시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전의 지킴이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지킴이로 살 수 있는 변화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습득대로 사용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전의 레위가 아니라 이후의 레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폭력의 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칼로 변화되기를 날마다 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대구 제일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